오늘 메시지는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를 생각하게 만드는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거나 기도하거나 금식하는 걸 하지 말라고 명하지요. 잘못된 경건의 모양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외식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거의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을 합니다. 한국 특별히 유교 문화가 돼서 체면치를 참 많이 하지요. 그래서 죽을 먹고도 이쑤시개를 갖고 와서 이런 후비가 나오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사실 보기도 하죠. 그럼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오식하고 외식을 하는 것인가? 그 근본 원인은 비교 오식에서 오는 열등감에서 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 열등한 부분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는 외식하는 거거든요. 자신은 그 안 그런 것처럼 나타내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가 비교 우위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들이 바로 외식에 속한 것이죠. 여자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닐까요? 사실은 자기를 뭐하기 위해서 나타내고 싶거든요. 그걸로 자기가 뭔가 가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자기 만족도 함께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비교식에서 오는 열등감이 한 사람 인생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듭니다. 노력해도 안 될 때는 상처로 남게 되지고 이것이 심각한 영적 문제가 되어서 그 인생을 오히려 파괴시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들의 이것이 모두 열등감 속에 다 살아갑니다. 설레나오면 없을까요? 재벌 자식이면 여러분들 열등감 없을까요? 다 갖고 있어요. 자, 여자들은 모델이 누구 될까요? 김태희 그냥 뭐. 그러나 그 김태희도 송혜교도 열등감에 또 가득 차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수술하면은 열등감 없어질까요? 여전히 그냥 남아요. 남자들은 외모보다는 직업이나 또 직장들 또 사회 위치에 기반한 이걸로 자기 자신을 갖고 있는 그 컴플렉스, 열등감을 이제 뛰어넘으려고 사실 하지. 저는 제대로 보지는 않았는데 신문에 난 것만 잠시 봤는데 뭐 스카이캐슬 요즘 한참 떠더라고요. 그 왜 나온 것인가? 뭐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자기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이거든요. 비교식 속에 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집니다. 그것이 여기서 남보다 못하다는 여겨지게 되지만 전부 여기서 콤플렉스 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냥 하는 것인가? 그 밑바닥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바로 비교 오식 속에서 열등감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하다가 미천 딸리면 사돈 8천까지 다 당겨서 그냥 자랑합니다. 그냥 심지어 거짓말까지 하죠. 그냥 집에 검송아지가 매였다고 그냥.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사실 여러분들이 그 허풍 떠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저건 참 허하구나. 저렇게 해서라도 채워야 되는 것이로구나. 성장 과정 속에서 심각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라게 되지만 사회의 문제를 일으켜요. 이분들이 너무 가난에 찌들은 사람들이 돈 벌면 뭐 한 일 합니까? 이걸 과시하고 그냥
돈에 집착하고 그냥. 만약에 목회자가 어릴 때 이런 상처 입은 사람이 목사가 되지면은 무리하게 교회도 지어요. 왜? 자기 나타내야 되지니까 그냥 이걸로라도 그냥. 이번 고급 성령자 일부 타려고 노력들 해요. 이게 안 채워지게 되지니까 그냥.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는데 그 원인 자체가 어디서 출발하는 것인가? 잘할 때에 똑똑한 유대인한테 멸시당했거든. 이게 가슴속에 상처로 남아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까지 사실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 외식을 하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욕구입니다. 인정을 받아야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질 행복의 근원 자체는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해야만 살맛이 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메시지 핵심 자체는 왜 인간에게 열등감이 찾아왔고 왜 자존감이 무너지게 된 것인지,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이걸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인지가 오늘 사실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보이려고 외식만이나 행동을 할까요? 왜? 자존감이 지금 안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냥. 그 비교식의 밑바닥 속에는 망가져 있는 자존감이 그 속에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 인간에게는 열등의식 없었어요. 비교식 없었어요. 자존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출발했나요? 하나님 주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요 사단, 루시엘이죠. 그죠? 루시엘이 하나님과 뭐 하려고? 비기려고.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비교하다가 뭐가 되진 겁니까? 가장 추한 모습으로 사단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죠? 이놈이 하나님 형상을 시험받은 인간을 공격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공격할까요? 이 비교의식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알고서 선악을 먹지 말라고 하는 말 했다고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뭐 하도록 만들었죠? 비교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왜 망하게 된 것인가? 사단이 던진 비교의식에 속은 겁니다. 그 결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자존감과 자긍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신분인데 이것 자체가 깨지고 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진 우리 속에 뭐가 없는 겁니까? 참 행복과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까닭을 정한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게 되지는 그러니 신문자는 뭐가 되진 것인가요? 네 애비 막이야. 철저하게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열등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왜? 저주와 재앙이 계속 찾아오게 되는 일이 없다고 말이거든요. 인간의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사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또 사기치는 거예요. 우리들 하여금 이 틀린 해답으로, 망할 해답으로 다른 해답을 우리가 던져주면서 바로 그 비교의식을 극대화시켜서 열등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노력하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네가 돈 벌면 되는 것이야. 그냥. 네가 성공하면 되는 것이야. 그냥.
더더욱 우리들에게 뭐하게 만드는 것인가? 더 비교식 속에 더 집어던져넣어서 우리들 하여금 더 열등감을 그 속에 빠지게 만들어 나가게 되잖아. 인류의 멸망 역사가 전부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사실은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 요거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게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자기 제사를 안 받으니까 이게 분하고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뭐 했나요? 돌로 쳐 죽였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왜 팔아먹었지?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그저기 이 비교식 속에서 동생을 그냥 정신노예로 팔아먹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슨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하죠? 백성 인기가 다윗에 다 가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그러니까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왜 요즘 미국이 중국을 길들이기 하죠? 무역 분야 왜 하죠? 왜? 이게 겁도 없이 중국이 뭐 하려고 했다가 미국하고 비기려고 말이거든요. 다 올라오니까. 미국이 뭐가 상하는 거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냥 짓밟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일어나는 개인과 사회와 기업과 국가의 모든 문제 원인 자체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 밑바닥 속에는 이게 지금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비교 의식 속에서 나온 것이 또한 외식입니다. 외식으로라도 자신의 자존감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여기주도록 만들어야 자기가 뭐가 생기나 자존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외식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이것 때문에 망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생생나는 것만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보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 그냥. 많은 사람이 사람 보라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지금 처음에는 뒤에 성경적으로 하게 헌금 괴를 놨다가 지금 뭐 하죠? 헌금 이거 뒷을 돌리죠, 그죠? 그런데 이게요, 괴를 두는 거하고 이거 돌리는 것하고 헌금 차이가 50%가 나요. 그럼 뭐 한다는 이야기죠? 안 보니까 안 넣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참 슬픈 현실들입니다. 그죠?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들입니다. 그죠? 인간관계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외식을 합니다. 그죠? 사실 장사도 외식하는 거잖아요. 과대 포장하는 거 왜 할까요? 그죠? 과대 포장하는 거 왜 하는 겁니까? 사실 속이는 것들이거든요. 그죠? 왜 사람들이 외식을 하는 것인가?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참 평안 간식 없어요. 오늘 일부러 제가 평안의 찬송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냥. 왜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냥 행복이 없어요. 죄로의 까닭을 향한 실패 인생인데 찾아와요. 죄악 속에 빠지는 것이요. 마귀 승리에 살아가야 될 신분은 지금 전락되었잖아요. 되는 일들이 없어요. 그것은 뭐 하는 것인가? 자존감이 다 망가지니까 그 속에서라도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너희는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에 외식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문제 시작이 창세 3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는 비교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더더욱더 틀린 해답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더욱 상처 입히고 더더욱 또 영적 문제에 빠지게 만들어서 더더욱 또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게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이 좀 틀린 해답이 돈 있으면 성가면 이게요. 지금 세상에 나오는 모든 책들 가운데서 80% 90%가 전부 그 베스트셀러가 돈 벌고 성공하고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건 내용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 하면 네가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게 몽땅 세상의 책들인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다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가 주는 전략 속에 안타깝게도 거의가 이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오늘 나오는 세 가지 내용 자체는 바로 신앙생활도 사단이 무하도록 속이는 겁니까? 외식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참 무서운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세리완,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복음을 틀리게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율법 지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착하게 선을 베푸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심연 영적 체험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도록 이게 지금 사단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 속이는 것을 그대로 교회 갖고 돌아가지고 이걸 거짓으로 하는 걸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제잖아요.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야 하고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뭐 한다고요? 포라고 구제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이상을 이미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보이려고 했으니까. 구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야기 자체는 어떻게 왼손이 모릅니까? 다 알지. 누가 앞에 하라는 이야기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끔 보면 얼굴 없는 천사라는 내용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지? 우리부터 그분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라거나 아니요, 그 사람도.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하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 세우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것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틀린 것이에요. 기도할 때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서 바른 서기관들 손을 높이 들고서 다 들으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사실 기도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뭐 한다고요? 자기의 경건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그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맺는 사람이야 하는 거죠. 그죠? 교회에서 대표로 기도하신 분들이 가장 속기 쉬운 것이 하나님보다도 성도들 의식해서 유창하게 기에 설계된 기도하고 싶어하는 이런 유혹에 우리가 쉽게 빠지게 되집니다. 누가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 그냥.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 흉하게 하고 나는 금식합니다 하고 나팔을 불며 하지 말라 이야기하죠. 그죠? 요즘 한나라당이 뭐 5시간 반짜리면 금식한다. 웃기는 이야기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것은 사람이 음식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지금 금식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뭘 지금 드리는 것인가?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금식이거든요. 이걸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하는 것인가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언제 금식합니까?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공유를 기다리는 정말 하나님 앞 참된 금식을 한다면 정말 좋은 것들이죠. 그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하는 교회 봉사 헌신, 만약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다 틀린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 큰 대형교회를 가보면은 그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왜 차량 봉사하느냐? 그 이유 중 하나가 뭔가 하면은 교인들 앞에 얼굴 도장을 찍어놔야 다음에 장집사 되고 장로 될 때 아무도 모르면 안 찍어주니까 그냥. 거의 상당 숫자가 차량 봉사 목적이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 우리는 생각이 바꿔야 합니다. 왜요? 자칫잘못하게 되지면 신앙생활 자체를 이렇게 해버리게 되지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상을 이미 다 받았느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컷 예배 드리고 실컷 헌금하고 실컷 봉사하고 그게 빵점이 된다면 우리 얼마나 이게 우리 손해 나는 것들이 이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바로 그분 앞에 하라고 우리 욕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던 것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가지고 인간이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 문명들입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최소한의 인간의 자존감을 지켜주도록 만드는 것이 사회 제도들이죠. 그냥. 윤리 도덕이 많은 규범을 만들기도 하고 또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사회 제도를 만듭니다. 왜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만들고 노령연금을 주고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왜 만드는 것인가? 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거,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가 돈 들여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뭘 요즘 많이 이야기하죠? 칭찬하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그냥. 미국은 I love you를 하루에 5번 이상 안 하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냥. 뭐 행복한 가정에 10가지 법칙이니 이런 것들 나오죠. 그냥 전부 무슨 내용 것인가 하면 상대방이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자존감 세워주라고 지금 이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인간 세상에 참 필요하고 좋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 제도를 갖추고 칭찬하고 해준다 할지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이 비교의식 속에는 열등감, 자존감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가 내린 것인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완전히 이것이 인격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그냥. 그러면 우리는 열등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할 길이 없는 것인가? 있습니다. 누가 가능한 겁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해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해답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만이 바로 우리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자존감을 회복하게 만드는 모든 답들이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까? 복음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요 해답이 바로 그분인 겁니다. 그분 속에 들어갈 때 뭐가 오는 겁니까? 참 행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나요? 이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누리게 이 평안들, 그게 자존감 회복입니다. 정말 복음 누리게 되어지면은 예수님 앞에 내 인생에 닥쳤던 모든 허감 저주 지옥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 열등의식 속에 빠지는 것인가요? 문제 해결이 안 되지니까, 답답하니까.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서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신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존감이 회복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9절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치우시라고 약속한 바로 그분이 정말 내가 믿어진다. 정말 그분이 내 인생에 모든 채우는 내가 정말 믿어진다면 뭐가 오는 겁니까? 열등 없이 가질 필요 자체가 없어요. 바로 이 상태를 두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창조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하는 날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이걸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복음이 누려지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체험되고 누려지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건져 구원해주셨나요? 바로 비교의식에서 열등감에서 나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자녀 축복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나를 건져 구원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비밀이 내가 정말 누려진다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에서 주신 평안함 언제 온다고요? 그분이랑 함께 하시면 내가 느껴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보다 더 귀한 단어가 없어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이와 같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지면 두를 게 없는 겁니다. 왜?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사실 요나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끄럽다고 고백한 것이 다윗의 망명생활 중에 지은 시입니다. 그게 정말 그분을 누리게 되어지면 내가 하는 모든 범사에 나의 하는 모든 일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회복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복음을 누리게 되지면 우리 눈이 열려서 세상 가운데 비교의식 속에 빠져 열등의식 속에서 자존감이 망가져서 이것이 영적 문제가 되어서 실패하고 망하는 자들 이 우리 눈에 보여져요. 저들이 뭐가 없어서 복음만 없어 이렇게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라고. 정말 저들이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요 마음에 생겨나게 되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 이웃으로 들어갈 것인가?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지는 겁니다. 기도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지면은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실에 결박당하면서 우리 불신앙이 꺾여지게 되어지고 실제적인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기도할 때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소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주어졌죠. 하나님 정말 나는 이 행복 속에
임말리 누리며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모든 법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삶 속에 정말 나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이 정우를 허락해 달라고 이 약속 말씀 붙들고 하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뭐 하는 것인가? 성역사시게 되는 겁니다. 강단 메시지부터 여러분들이 왜 기도하라고 왜 강조하는 것인가? 그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올 때 내가 뭐가 오는 겁니까? 불신앙에 들어가게 되면 믿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증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 하라고 사실 하나님 날 불러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24시 기도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가? 24시 기도소로 들어가게 되시면은 열등감 있을 이유조차도 없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해주신 내 속에 나타나주니까. 자연감이 그냥 회복되지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염려 안 생겨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왜 염려합니까? 왜 불안하죠? 왜 초조하죠? 뭐 하기 때문에? 안 누려지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만 언약자고 기도해도요, 누가 역사한다고요? 기도할 때만 성의 역사 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만큼 성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의 역사할 때 허감이 꺾여져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현장 속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그때 내게 뭐가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평안들이 내 속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질까요? 바로 이와 같이 멸망 속에 빠진 자들에게, 고통 있는 자들에게, 저들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 푼 곳에 여러분들이 전도자를 놓고 하나님 앞 정말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령 역사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게 되었을 때 뭐가 회복되는 것인가? 바로 창조의 안식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가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왜 외식하고 살았던 것인가? 사실 속이 허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허전해. 이게 안 채워지는 것이라. 예수님보다 안 채워지니까 그죠? 되는 일이 없어 그냥. 하는 날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낙자고서 조금만 기도서로 들어가도 하나님이 이 정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행복입니다. 내 행복하기 원하시 바로 그분 앞에 오늘 언약의 말씀 붙들고 우리 조금 기도서 들어간다면은 이런 우리가 비고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제 승리 인생 되도록 우리 이것이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답이 되시고 연역 잡으시 승리하는 영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비교식과 열등감과 자존감이 다 무너지게 되었나요?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는 정말 완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 순간에 참 행복도 안식도 다 떠나버리고 죄로 인해 찾는 까닭물쟁한 실패 속에서 우리는 되는 일이 없는 열등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비된 마귀를 섬겨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신분이었습니다. 마귀는 또 틀린 해답으로 우리들 하여금 또다시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네가 돈 벌면 된다고, 네가 승리하면 된다고 틀린 해답을 통해서 더 비교식을 극대화시켜서 우리들 하여금 더 멸망의 자식되도록 사단의 진가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것은 왜 사단을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그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는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이제는 비교식이 아니라 창조식을 정말 회복하고 이 복음 누리며 나를 통해 이루고 원하시는 하나님 그를 정말 찾아서 한 번뿐인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언약 말씀 정말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모로 기도합니다. 아멘.